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고요히 머리 숙입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선포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걷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셔서 은혜로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완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내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만세 반석에 계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큰 완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예술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조용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일에 주님 무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 무전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제법 날씨가 쌀쌀하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희 모든 심령이 하늘로 귀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으로 나오긴 했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등에 지는 생활 속에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새 믿음과 용기를 주시사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9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가을 들녘과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이 한 해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었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피아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일을 위해 애쓰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맞이 새생명 초청 주일을 위하여 333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주간은 태신자 카드 작성이 있고요.
다음 주는 태신자회 만남 초청장 전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에 초청하는 일정입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하고 또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오후 감사 찬양제에 참가할 팀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준비 상황을 미리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청소년 가을 체육대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장식 헌물하실 분은 김명숙 비권사님 또는 오은주 권사님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2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카리스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오늘 오후 3시 1위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3지구의 모임이 11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맹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어제 서희만 집사님과 김경선 권사님의 딸 서혜리 청년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교인들께 대접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기화 집사님, 배미삼 집사님, 최현승 성도님, 강윤희 권사님, 조용익 안수 집사님, 김병권 권사님, 윤춘자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364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의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씨 아파도 참마의 메로니 붙여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결혼식 무사히 잘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태원 감사드립니다. 형통한 삶을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강 때문에 염려치 않도록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평안과 확신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봉헌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서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이다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곽희명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위로와 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먼저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 덕분에 무사히 목사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루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잠깐 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신앙등교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도님들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족함도 많았고 또 실수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아들처럼 또 손자처럼 예뻐해 주시고 또 잘못한 점이 있으면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이 신앙등교에 있는 동안 신학대학원 졸업했죠. 또 목사 안수 받았죠.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앙등교회가 곽희명 목사를 키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었습니다. 직분만 바뀌었을 뿐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도사 때보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깨도 좀 무거워졌고요. 이제 제 이름 앞에 이 목사라고 하는 이 호칭이 이제 붙으면서 이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지게 되고요. 또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책임감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황등 지역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주로 이제 인근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어떤 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저 교회 한번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사진을 찍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가 예뻐서 한번 예배당에 들어가 봐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로 제가 안내를 해줘요. 교회 외부를 안내해 줍니다. 교회 역사도 좀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예배당도 이제 구경시켜주고 합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따뜻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참 따뜻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전 항상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만날 때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정말 따뜻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집과 같은 곳이라고 느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 역시도 교회가 제 집처럼 느껴져요. 교회 오면은 편안해집니다. 교회 오면은 가족처럼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누구나 편하게 들어올 수 있고 가족처럼 맞아주는 곳이 있다면 누구든 발을 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는 교회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막 죄인들과 세리들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비유에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 곧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한 여인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부지런히 쓸며 찾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마침내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녀는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죠.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교회를 통해 잃은 자를 부지런히 찾으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에서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곧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이 세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잃은 아들의 비유도 그냥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야 할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인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딱 나눠 주었더니,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일단은
아버지, 그리고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렇게 세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분깃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분깃이란 분배받은 못을 말합니다. 구약에 따르면요, 아들이 둘일 경우에 재산 상속 시 첫째 아들에게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나누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식들에게 정식으로 재산을 상속해 주기 전까지는 적당한 재산을 선물로 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이 두 아들 모두 자기 몫의 재산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 재산의 사용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미리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자는 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동의 없이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먼 나라에 흉년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는 처음으로 궁핍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결과는 어땠을까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종살이,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는 그 나라 백성, 즉 이방인에게 붙어서 살게 되었고 심지어 돼지를 치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돼지를 친다는 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는 그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일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굶주렸겠습니까? 결국 그는요, 돼지 먹이, 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그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제서야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돌이키다.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자신에게 돌아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그것이 죄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는 배고픔이었죠.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마음이 향한 곳은 아버지가 계신 집이었어요. 지금까지의 교만과 방탕한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버지께 한번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면 어떨까?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어요. 이제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한번 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집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와가요.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아버지께 혼나면 어떡하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여요.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때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고 평안과 안심이 찾아왔어요.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그의 내면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또 신을 씻겼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바로 집처럼 편안한 교회, 누구나 들어와서 환대받는 교회, 그리고 그 영혼의 내면이 변화되는 교회, 그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는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24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 내 아들, 지금 아버지가 강조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이어서 2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재회를 했어요. 재회한 순간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해요.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들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 막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분노했어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요,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평생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왜 저런 동생을, 나보다도 못한 그 동생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베푸시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또 불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이 행동이 공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동생은 아버지께 죄를 범한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 거지? 잔치를 베푼다면 그건 오히려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내면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첫째 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마음.
그는 일평생 아버지 집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아들이었지만 속으로는 불평과 비교,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자신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축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죄인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불평하고 분노하는 큰아들의 그 모습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과 세리들을 배척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은혜보다 공의를, 사랑보다 율법을 앞세웠어요. 결국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요, 그런 첫째 아들에게도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지금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란다. 그렇게 첫째 아들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마무리가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기쁨을 느꼈어요.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하죠. 그러다 보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생겨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라는 위치, 그리고 말씀, 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식은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저도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그냥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고 또 선생님들로부터 배워왔고 나름 이 이야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지금부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품꾼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worker예요. worker. 일꾼이에요. 일꾼.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꾼으로 보세요. 이 말에 우리 둘째 아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근데요, 이 비슷한 말이 첫째 아들에게도 나와요.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섬겼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노예처럼 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지만 아버지 집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거예요.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자기 자신을 아들이 아닌 일꾼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불순종으로, 첫째는 순종으로 유산을 얻으려 했어요. 하지만 둘 다 목적은 같았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유산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불행해진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산 것입니다. 첫째는 노예처럼 일했고요. 둘째는 아들로서 떠났습니다. 결국 둘 다 복음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분은요, 어떤 사람이 와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잔치는 열심의 자리가 아니라 누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잔치의 복음을 눌리는 삶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살겠습니까? 아버지의 목적이면 우리는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목적이면 우리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누리지만 노예는 눌립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에게는 용서로, 남은 아들에게는 위로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든 따뜻하게 맞이하고, 누가 넘어지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한 영혼을 끝까지 품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복음을 누리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산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혹시나 마음은 여전히 품꾼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열심히 섬기고는 있지만 혹시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 그분이 주실 무언가를 더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만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뉘우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고만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누구든 돌아오면 잔치가 열리는 교회, 누구든 상처받으면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